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줍니다. 저에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억들이 새롭게 납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청년 때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교제하기도 했고, 성가대에서 성탄 축하 예배 찬양 연습하는 기억도 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며 돕던 기억도 나고,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 받던 기억도 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에게도 비기독교인에게도 특별한 날이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이나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지 즐거운 공휴일로 전락된 것입니다. 한국도 혹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즐거운 공휴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죄가 없는 하늘에서 죄가 가득 찬 이 땅으로 오셨고,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태아가 잉태됩니다. 태아는 엄마 자궁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출산됩니다. 이것이 자연적 세계의 아기 탄생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결혼하기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언약이 깨트려지는 것은 약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간음한 경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마 다른 남자와 마리아가 간음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노하여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많은 고민하였을 겁니다. 결론은 파혼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주저주저할 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런 초자연적인 정보가 없었다면 절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였습니다. 자연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식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연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자연세계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저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처녀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2021년 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건강, 돈, 성공, 행복,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사람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종교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해 알려준 예수 탄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불행의 근원이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죄라도 죄는 죄이고 죄에 대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이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사실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는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한, 공정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과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범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전히 과거에 살던 그런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 죄의 세력,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하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값에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법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신 것,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임마누엘,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약하고 아픈 곳에서 건강한 곳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으로, 추한 것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탄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누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떤 때는 그 악을 깨닫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지는 않습니까? 공부하고 금욕하고 수행하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집니까? 내 힘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